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습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속에 소원이 성화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신 것이지요. 강제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모로서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서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서로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떠나고 선을 행하며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원망은 불평을 말하는 것이죠. 또 시비는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논쟁하고 언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요. 또 시비를 가린다고 하면서 언쟁하고 말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화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방해가 되고 망치게 하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를 가르며 언쟁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요 생명의 말씀 밝히는 이런 다름질을 헛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았는데 성도님과 불평하고 또 언쟁하고 논쟁하면 자신의 그런 성화의 삶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성도님이 오셨는데 불신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불평하고 만나며 언쟁하고 말싸움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싸우면 그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려다가 놀라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열매가 없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망하지 말고 또 시비가 없이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님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화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희생되는 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문의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 성화되는 일, 이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로 드려질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성도님들의 성화되는 것을 기뻐하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성도님들이 성화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도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이 기뻐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만 성화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이런 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쁘게 보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는 성화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성도님이 죄를 뉘우치고 죄의 모습을 끊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고 죄의 모습을 끊고 의로운 삶, 성화되는 이런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렇게 보면 그것도 기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의 삶을 끊고 우리가 의롭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화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